욥기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8장은 욥의 친구인 빌닷의 충고입니다. 그리고 19장은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 이제 오늘은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8장에 보면 빌닷이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빌닷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8장에도 보면은 8장 2절에 네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광풍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말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토를 다는 이 욥에게 협박과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8장 7절에 보면 빌닷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명해진 얘기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후에는 창대지리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금은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 있지만 앞으로 창대해질 수 있다. 희망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빌닷은 자기 성격대로 강력하게 충고도 했지만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18장에 보면 무려 이 빌닷이 24가지를 얘기합니다. 욥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욥이 어떻게 망하는가, 무려 24가지. 그런데 단 한마디도 욥에게 너는 기대를 걸라, 너는 희망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너를 데리러 올 거라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런 걸 보면 이 빌닷은 이 악을 이렇게 다루는 전문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수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결론은 뭐냐? 바로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21절에 보면은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한 얘기대로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본문을 읽고 또 욥기서를 들으면서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욥기서를 볼 때는 아멘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빌닷이 하는 얘기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일반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욥에게 별로 적합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 딱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그렇게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거다 이렇게 답을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규칙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성도의 교제는 이래야 된다.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아예 규칙으로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나눠주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래서 교회 비전이라든지 비전을 요약한 흔히 말하는 사명선언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교회가 날마다 구호처럼 외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거 외에는 교인들이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 규칙에 딱 갇혀가지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살고, 누가 다른 얘기하면 너는 이단이다, 틀렸다 이렇게 하기가 쉽고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도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사실은 그런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다. 규칙을 정해주면 편하긴 해요. 그러나 생각이 거기에 갇히기가 참 쉽습니다. 지금 이 빌닷도 24가지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러므로 악인이다. 이제 그런 결론이죠. 그런데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욥이 하는 유명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19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 훗날에 서리라, 그분이 나를 변호하리라, 그분이 나를 증보자로 나를 증보하여 주리라.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지금 자기 인생에 닥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그 하지 않은 이유가 고통스러워서 아프다고 말하고 신음하고 이렇게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어떤 말도 함부로 말하지 않은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분은 나의 구속자다. 그분은 나의 증보자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이런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욥이 이런 얘기도 해요. 내 몸 밖에서 내가 나를 버리니, 이제는 자기 몸에서 자기가 벗어나서 내가 죽어 있구나, 나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근데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욥은 하나님이 당장 나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불행해가지고 죽는 건 아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을지라도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죽음 너머에서 내가 주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이제 앞으로 19장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죄가 없이 사람은 고난을 받는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유대인의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죄가 없이, 죄가 없는데도 합법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다른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는 어떠냐? 얼마든지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때로는 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예수님도 믿었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서 자꾸 동정도 하고 참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자꾸 뭐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그래서 처음에는 동정하다가 나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죄인 취급을 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죄인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 여기서 벗어나려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런 훈계를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은 아주 비정상이다. 이제 그렇게 자기 학대를 하고 있다. 아니 몸이 가려워가지고 막 긁고, 그게 자기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가려우니까 긁는 거지. 그러니까 가려운 것보다도 자기 몸에 고통을 더 주어가지고 가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학대하는 거지만 이게 힘드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너는 너를 지금 자학하고 있다, 학대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함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가 누구냐? 욥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공동 번역에 보면 아주 번역을 잘 해놓았는데요. 당신들이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참이냐? 잘 생각해서 잘 말해주자. 빌닷이 보니까 이 친구들이 영 시원찮아요. 오히려 지금 욥이 더 친구들에게 충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이 입을 열면 오히려 친구들이 주눅 들어요. 그러니까 빌닷이 자기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욥에게 끌려다닐 거냐.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지혜를 짜서 저 욥의 입을 완전히 좀 막아버리자.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자. 지금 빌닷은 친구들한테도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다 죽어가게 생긴 이 욥 하나를 지금 굴복을 못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화를 내는 거예요. 적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자기 죄도 인정 안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욥이 믿음이 없는데 참 이런 걸 보면요. 이게 욥의 시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오늘도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이 모여 앉으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입 좀 다물게 하자고. 저 사람 몸은 아파도 아주 그냥 아직도 살아있다고. 덜 죽었다고. 더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사람을 돌아가면서 대하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사실 있는 겁니다. 빌닷이 하고 있는 이 너희는 지금 자기 친구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5절에서 21절까지 욥을 정상적인 상태로 안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예 상대를 안 해요. 지금 이 빌닷이 욥의 얘기를 안 들어요. 더 이상. 자기가 할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참 읽기도 민망할 정도로 욥이 이런 사람이다. 그걸 지금 이 빌닷이 계속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5절에 보면은 악인은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너 한때는 너도 잘 산다고 했지. 자식들도 많았지. 나름대로 행복했지. 그런데 이제는 너는 불이 꺼졌어. 너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야. 지금 빌닷이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14절 여기 보면 사망의 장자가 또 공포의 왕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장자, 사망을 다스리는 또 공포의 왕. 그러니까 이 세상 개념으로 얘기하면 저승사자예요. 지금 죽음의 사자가 지금 너를 끌고 갈 거다. 네가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파닥거리고 이렇게 해도 너는 이미 죽게 돼 있다. 그게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공포의 왕에게로 14절 잡혀가고 15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유황이 뭡니까?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닭이든지 오리든지 유황 먹여가지고 그 특유 냄새를 없애고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게 있잖아요. 유황오리. 그러니까 유황을 뿌린다는 게 뭐냐? 이제는 누구도 너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남아있지 않을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닷이 뭐 하려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까? 할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는 죽으면 사람들이 기억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중에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기억하지 않지만 오늘 나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스스로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참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빌닷이 하는 얘기가 어느 면으로 보면 참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유황을 뿌려가지고 너희 냄새까지
다 사라지게 할 거다. 무슨 기생충 박멸하듯이 이 욥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욥에게 충고를 하는 이 빌닷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성경을 보면서 해보게 되어집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뭐 편안할 때 주님 부르는 거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흔들고 내 자신도 버티기 힘들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 그때도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욥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점점점 그 믿음이 그렇게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닷은 욥을 가지고 24가지의 그 악의 그 요소를 말했습니다. 그는 악의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될 것도 예측을 합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것도 말하고 다니고 이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자 노릇을 하고 그런 전문가 노릇을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빌닷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인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고 그 악인은 욥 당신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확실하게 친구들이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함께 욥을 공격하기를 원했던 이런 빌닷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남아있고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예측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살려내는 자,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자, 특별히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